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으로 개혁되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개혁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종교개혁 주일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종교개혁 주일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또 한 녹화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개혁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늘 정결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결한 삶은 하나의 구호를 뛰어넘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개혁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며 힘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합정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떨리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도가니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단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제단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많이 누리며 살고 있는 건 분명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어느 때보다 우리들은 만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얼마나 살 물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라면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신라면, 오뚜기라면, 진라면, 농신라면, 안성라면, 김치라면, 삼양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라면의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선택할 것도 많고 너무 누릴 것도 많지만 너무 동시에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 너무 그 옛날보다 불행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을 모르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삶의 의미와 영생을 모르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착각으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천국처럼 되어가길 원하며 일은 잘 풀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족하기를 원하니 그럴수록 우리네 마음은 더더욱 비참해지고 우리네 마음은 더더욱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TV 광고들은 돈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광고를 보면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행복을 줄 것 같고 좋은 외제차와 명품이 행복을 줄 것 같으며 다이어트가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부자가 될 것 같고 좋은 학력과 경력이 행복을 줄 것만 같습니다. 그처럼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으니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오히려 우리는 행복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너무나도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잘못된 환상을 버리면 진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버리면 우리는 진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자 하는 바른 길, 선한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문화 그리고 TV 광고는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희망을 심고 결국 인격 장애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만들어주며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하나님의 사람 욥,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극심한 시련 가운데 감사의 시편을 너무나도 많이 썼으며 그는 끊임없는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행했지만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네 마음을 날마다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혁명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혁명적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이런 혁명적인 감사를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범사의 감사.
나에게 좋은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그런 혁명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출발 지점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혼돈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악을 통제하지 못하는 험악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생각의 패러다임도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는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어떤 것일까? 부족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어려운 상황 분명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일관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너에게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혁명적인 전천후 신앙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목적도 결핍되고 좋은 것도 결핍된 삶이 우리네 삶을 얼마나 우울하고도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20년 전보다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20년 전보다 확신, 믿음, 지혜와 같은 것들이 분명 결핍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슬픔이나 고난과 같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결핍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영혼에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넣어도 그 영혼은 만족할 것 같은데,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아니하고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에게 다른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인생들의 삶의 원리.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만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극에 처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혁명적인 감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사단에 의해서 세상은 어둡게 되었고 사람은 멸망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직접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찬양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네 삶도 그런 멋진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작업과 과정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더욱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실 겁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네 삶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잘 통제되어 최종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최종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고통,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잠시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그리고 고통,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였던 코리 텐붐 여사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용소에서 바로 자기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다보며 그는 낙심해서 굶어 죽어가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동생이 사랑하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언니, 아니야, 정말 아니야 언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하늘이 땅보다 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셔. 이 고백이 굶어 죽어가는 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다보면서 그 언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 훗날 그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야유회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기도대로 좋은 날씨를 주시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지만 수용소에서 저의 동생을 굶어 죽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선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지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말도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하고 찬양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송축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정말 나 자신의 속마음을 누가 바라다 본다면 저 사람이 목사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접할 때마다, 그래, 남은 인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엎드려야지. 남은 인생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만 찬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지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그림 한 장 띄우려고 해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암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상 곳곳에 미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넘쳐 있고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의 감사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혁명적인 감사를 이루기 위해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둘째는 우리들의 삶의 선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심령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분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와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봅니다. 물론 세상과 삶에는 나쁜 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삶 자체는 선한 겁니다. 산다는 것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미국 워싱턴 DC에는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유대회당에서 가져온 큰 나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는 그 제단을 파괴하려고 독일 나치가 도끼로 내려친 흔적과 함께 이런 히브리어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 폐허였던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라.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누가 계신가를 알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네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과학의 시대를 살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면 무조건 없는 겁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으면 공기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람과 같은 단어인 성령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못된 마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간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성령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종교개혁자 칼뱅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날마다 내 앞에 누가 계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믿음으로 남은 인생 일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다 보게 되고 우리는 삶을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것, 내가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네 삶을 너무 두렵게 그리고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다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니,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그 순간 우리가 거울로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이 맞대도 주님을 바라다 보는 그 순간 삶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은 희망으로, 시각으로 바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버지 집이 우리 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건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 분명 사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환난을 이긴 건 분명 현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삶에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삶 자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고 사단이 공격해도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다보거나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전쟁에 나갈 때 그 맨 앞에 선 대장의 눈빛이 흔들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다 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대장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절대로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한 길로 다가왔던 사단막이 7길로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선하게 바라다보는 겁니다. 감사는 흩어진 우리 삶을 아름답게 정리해 줄 겁니다. 삶이 힘겨워도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렌즈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삶 자체가 정말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조용히 우리 곁에 계시며 선한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감사의 렌즈로 삶을 바라다보면 삶이 기적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은 너무 힘듭니다. 그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기 쉽고 비난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쉬운 삶이나 조용히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 삶의 모든 어려움, 부분과 두려움, 그리고 비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와 축복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다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동,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감동, 길 가다가 들꽃 하나 핀 것만 바라다 봐도 전율하는 감동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삶 자체에서 감사를 느끼면 봄이 와도 감동, 삶 자체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낀다면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우리는 다 감동.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다른 계절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철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네 인생은 진짜 철든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손길로 통제하고 가장 멋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비틀거리게 하는 현실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삶이 선하다는 확신 결코 잊지 말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말이 선함을 믿는 겁니다. 10절에 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비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도 몸도 마음도 맡기십시오. 사실 성도의 시련도 더 나은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끔 병에 걸리는 것도 안식의 중요성과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들을 쉬게 하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병이 더 큰 병을 맞고 더 큰 불행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쉴 줄 모르면 강제로 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안식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처럼 강제로 쉬는 것,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강제로 쉬면 인생이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때가 영혼의 건강이 회복되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고난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멋지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로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날씨가 언제나 맑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도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와도 우리는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좋은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과 믿음은 되게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 세상이 어두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제 지금 내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지들은 다 어려울 때 일어난 사람들. 그처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물론 최종 승리로 가는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겨우 우리는 엄밀하게 통계로 따져보면 한두 번 실패하는 것, 한두 번 실패하는 것, 이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야구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 안타나 홈런 치는 사람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 말씀 하시죠. 누굽니까? 예? 예, 이승엽을 그래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김성성 장로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승엽. 근데 이승엽 하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럼 10개로 중에서 몇 개 정도를 쳤는가 하면 우리는 뭐 6개, 7개 정도를 친 거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3개도 못 쳤습니다. 2할 8푼 7리 정도, 2개 조금 넘게 쳤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 제조기 홈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삼진을 당한다면 이승엽과 같은 홈런을 치는 사람, 안타를 잘 치는 사람은요, 삼진을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2개라면 이런 사람들은 4개 정도의 삼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를 2개 조금 넘게 쳤는데 10개 중에서, 그리고 삼진 아웃은 10개 중에서 4개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홈런 왕, 안타 제조기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안타는요, 이승엽이 3개라면 우리는 7개는 될 겁니다. 이승엽이 삼진에 아웃이 4개라면 우리는 2개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혹시 이승엽 씨가 우리의 오늘 예배를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 보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이야기를 한 건 분명 사실, 그러나 근사치에는 가까웠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의 렌즈를 끼고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승리한 삶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실패는 다 남도 겪었고 그리고 겪고 있는 실패들입니다. 어떤 청년은 실현을 당해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른들은 별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은 저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 경험을 쌓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생 경험을 쌓으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딛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마음 새롭게 고쳐먹고 지금 송탄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결말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시각으로만 어떤 사건과 사물을 바라다 보니 그 사건과 사물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이 바라다 본다면 모든 사건과 사물에는 다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질서와 설계가 있고 모든 사건과 사물은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엄청난 예술 작품을 현재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작품의 신비가 명쾌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삶의 흑암과 골짜기와 같았던 순간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설계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드디어 감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느끼지 말고요 천국 가서 느껴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천국에서 할 감탄을 이 땅에서 미리 담겨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살아서 천국, 죽어서도 천국. 우리는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혁명적인 감사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사람도 슬픈 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슬픈 얘기 너무 계속하면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사람 곁에 가기 싫다는 것. 그러나 힘들었지만 승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사람들은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 행복해요.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난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좋지 않은 환경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해대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창해, 정말 창해. 조금만 더 힘내. 잘하고 있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듣기만 한다면 그 소리는 우리를 위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만져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슬픈 표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슬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슬픈 생각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미 승리한 존재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길 원합니다. 살아갈 때 더 이상 불행을 세지 말고 감사거리를 세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분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지키셨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삶도 선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말도 선하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감사의 혁명을 주도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의 혁명을 주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불행을 세지 말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세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삶도 선하며 또한 성도의 결말도 선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게 하사 감사의 혁명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전천후 감사 신앙의 1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신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많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몸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지러웠던 우리네 마음도 만지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물건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나가실 때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 임한 곳에서 성전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자 임한 곳을 성전 삼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일 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겸손히 바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심령 복 주시고 태어남의 의미를 깨달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 사업에 동참케 하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우리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으로 우리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0시 30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스캔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얼굴, 반가운 얼굴, 고마운 얼굴, 감사한 얼굴.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도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김성선님, 또 전두건 장로님, 서영희 권사님,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김장철이기 때문에 원래 새우젓 1차로는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하고, 그때 새우젓이 한 장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2kg 한 통에 작년과 동일 2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성긴 성교회원들한테 이렇게 신청하시면 예배 끝난 뒤에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까지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감기와 몸살 고위험군에 속하여 현장 예배로 오실 수 없는 그 합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낮 10시 30분 그리고 주일 밤 7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만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충만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난주부터 낮 10시 30분 그리고 주일 밤 7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우리 병행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낮에는 10시 10분까지 오셔서 선별 분류소를 통과해 주셔야 하고요. 밤에는 6시 40분까지 오셔서 통과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준비 찬양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르간 반주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얼굴을 바라다 보시기보다는요,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가 조용한 기도 드리시는 것 훨씬 더 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도 3도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잠시 쉬셨다가 다시 3번을 기로 측정해서 온도가 그래도 동일하게 나온다면 서로를 위해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KF 표시와 AD가 표시된 인증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낮 밤 실시간 영상 예배, 수요일 금요일 가정 예배문을 통해 가족 복음화의 길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담임 교사들을 통해 매주 전달되는 공과 예배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각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온라인 헌금은요, 오늘 주일 오후 1시까지 이체된 경우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고 힘든 우리 이웃과 성도님들, 그리고 군에서 나라를 지키며 훈련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진범 청년 연만식 명로순 성도님의 차남인데요, 지난 20일 나라의 군 복무 특전사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축하하고요. 앞길을 위해 여러분 기도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앉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축복 기도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개혁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